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지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이미 공지해 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일주일 동안 열립니다. 특별 새벽기도회에는 두 가지의 의의가 있습니다. 먼저는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을 기리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기 위함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당시 로마 제국의 최악의 극형이었던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의 죄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죄가 있을 리 만무했지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치 죄인처럼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추스리는 것이 특별 새벽기도회의 첫 번째 의의입니다. 특별 새벽기도회의 두 번째 의의는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 생활을 체질화하기 위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생각도 없이 허겁지겁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사람과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린 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사람의 삶이 동일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저 멀리 하늘 위가 아니라 내 앞에 지금 영으로 임해 계시는 하나님을 내 영혼으로 느끼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우고 나의 온 심령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체질화, 기도의 지속적인 생활화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부분이 결여되어 있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상의 삶 속에 매몰되어 살다가 단지 자신에게 다급한 일이 생기거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자기의 요구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그런 기도로는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얻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신앙의 성숙, 삶의 성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기도의 수준과 신앙의 성숙은 반드시 정비례합니다. 자기의 필요사항만을 하나님께 통보하는 기도 생활로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고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사람만 자신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의 의의가 이처럼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 생활의 체질화에 있으므로 이번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반드시 이곳 예배당에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새신자반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예식입니다. 옛날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을 위해 죄로 태워 없애는 번제를 드리듯이 예배는 경제성이나 합리성을 따지지 않고 나의 귀한 시간, 나의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그냥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물질, 나의 시간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오직 내 삶 속에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자라거나 기동이 불편하다거나 특별한 상황에 처한 분을 제외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예배는 반드시 예배당에서 드려야 합니다. 내 집 안방에서 편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주일날 자신의 귀한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그냥 없애면서 예배당을 찾아 나오는 순간부터 자신이 죽는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회는 예배와 달리 어디서나 가질 수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기도의 효력이나 효능이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기 예배당 근처에 계시는 분이시거나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꼭 새벽에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해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대기 먼 곳에 있는 교우님들이 굳이 이 예배당을 찾아서 기도회에 참석하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에 실시간으로 동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저희 교회 전 교인들이 동시에 접속해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저희 교회 동영상팀에서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늦게 접속하는 분일수록 화질이 떨어질 것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번 일주일 동안 아침 7시에 특별 새벽 기도회의 동영상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게재해 둘 예정입니다. 자신이 적절한 시간에 홈페이지 동영상을 통해서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주간이 아니더라도 주중 새벽 기도회는 매일 연중 무휴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 생활이 체질화될 수 있다면 이후부터 우리 삶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결과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음향팀장으로 봉사하는 황병준 집사님은 지난 2월 제54회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클래식 음반 부분 최우수 녹음 기술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래미상은 음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상입니다. 황 집사님께서 그 상을 수상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세계적으로 공인받은 음향기술자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대단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 집사님이 우리 고유의 소리를 담기 위해서 전라남도에 있는 송광사를 찾아가서 새벽 예불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신라 말에 창건된 이래 1000년 이상 동안 새벽 3시에 드려지는 송광사의 새벽 예불은 스님 한 분의 목탁과 독경 소리로 시작됩니다. 황 집사님은 또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 실황도 녹음했습니다. 각각 다른 두 현장에서 각각 다른 두 종교의 실황을 녹음한 황 집사님은 개신교 교회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목소리로 드리는 통성 기도 소리가 송광사 스님 한 분의 목탁 소리와 독경 소리에 깃들어 있는 내공을 당하지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에 와 닿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개신교인 수천 명이 주여 삼창을 외친 뒤에 큰 목소리로 통성 기도하는 모습과 새벽 3시에 스님 한 분이 목탁을 치고 연부를 외우는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가 음향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수천 명 개신교인 통성 기도 소리가 한 분 스님의 독경과 목탁 소리를 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스님의 목탁과 독경 소리는 자신을 비우려는 소리인데 반해서 개신교인들의 통성기도 소리는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소리는 설령 수천 명이 한 장소에서 소리 지른다 할지라도 한순간 공기를 진동시키다가 사라지는 무의미한 소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을 계기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려는 기도 생활로 이어진다면 우리의 기도 소리가 모기 소리보다 더 작을지라도 그 소리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천상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루스드라를 찾아갔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전도의 사명을 끝낸 바울은 다음 행선지를 향해 루스드라를 출발하면서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디모데라 하는 제자를 자신의 동역자로 삼아 디모데와 함께 루스드라를 출발했습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홀어머니 유닉에 그 과부 모녀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두 여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들의 유일한 희망인 디모데가 가난한 전도자 바울을 따라 나서서는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루스드라에 남아있는 자신들의 여생 또한 앞으로 고생길을 헤맬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여인들은 자신들의 유일한 희망인 디모데를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영원한 소명의 삶을 살기 위해 자신들의 곁을 떠날 때 기꺼이 그 디모데를 떠나 보내어 주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여인 역시 자기를 위한 유람선 인생에서 벗어나 부르심에 따라 영원을 향한 소명의 삶을 사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고 자신들의 심령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절의 정언은 우리를 대단히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손으로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대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목회하던 안티옥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짓 교사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고 거짓 가르침을 퍼뜨렸을 때 바울이 어떻게 응대했습니까? 그들의 그릇된 가르침 내용을 조목조목 반대하는 것으로 그쳤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모 교회를 찾아가서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복음에 반하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아왔습니다. 그 정도로 이방인 할례에 대해서 강경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만은 단지 그의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그 지역 유대인들이 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손으로 직접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바울이 보여온 자신의 행동과도 상치될 뿐만 아니라 디도와의 경우와도 모순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도 역시 바울의 제자로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입으로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통해 이방인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방인에 대한 할례 주장을 반대하던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만은 자기 손으로 직접 할례를 행한 것입니까? 왜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는 차별 대우하는 것입니까? 디도는 양 부모가 다 이방인인데 반해서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만 이방인인 혼혈아이기 때문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본문 4절에서 5절의 정언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루스드라를 출발한 바울은 자신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성읍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를테면 이고니온과 비스디아 안티옥과 같은 성읍들입니다. 그곳에 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영접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전해주고 그것을 지키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는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대신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이나 교살한 짐승의 고기, 피를 먹는 것을 삼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짓들을 거리낌 없이 행한다면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불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불신 유대인들과의 접촉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짓을 스스로 삼가해 줄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교살한 짐승의 고기나 피를 마시는 것이 이방인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선과 악, 의와 불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그들이 혐오하는 짓을 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루스라를 방문한 바울이 그곳에서 만난 디모데가 외할머니와 홀어머니를 모시고 계속 고향 루스드라에서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했더라면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너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므로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우상 제물이나 교살한 짐승의 고기나 피를 먹지 말라고 권유하는 것으로 끝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선택했습니다. 자기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로서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아버지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혼혈하 디모데가 이방인에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앞에서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디모데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혼혈아 디모데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루스드라와 그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비스디아 안티옥을 방문하자 비스디아 안티옥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거짓 모함해서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아예 비스디아 안티옥에서 추방해 버렸습니다.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루스드라의 유대인들은 비스디아 안티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 원정 온 유대인들과 합세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바울을 죽이기 위해 실제로 돌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어 실신한 바울이 정말 죽은 것으로 간주해서 마치 죽은 개를 끌고 나가듯이 바울을 질질 끌고 나가
성 밖에 내팽개치기까지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극도의 악감정을 지니고 있는 골수분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좁은 유대 사회 공동체 내에서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이라는 사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혼혈라 디모데가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이방인을 짐승이나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기는 인종적인 편견에 복음에 대한 그들의 악감정까지 덧입혀져서 그들이 바울에게 반발한 것보다 디모데에게 더 크게 반발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손으로 먼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여 주었습니다. 구원받은 혼혈아 디모데가 불신 유대인들과의 접촉점을 지니게 해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할례를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그토록 강경했습니까?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복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거짓 교사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할례가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절대 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살해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강경하게 맞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치 않도록 한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만약에 루스드라나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유대인 가운데에 단 한 명이라도 디모데에게 네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시비를 걸었다면 바울은 그 경우에는 디모데에게 결코 할례를 행치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그것이 구원을 위한 절대 조건이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 얻은 디모데가 앞으로 전도자로서 불신 유대인들에게 거리낌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요즘 용어로 포경수술입니다. 바울이 자기 손으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할 때 디모데는 생후 8일의 갓난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18살로 추정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 젊은 성인이 된 디모데가 바울이 자기 생사를 도려내는 할례를 행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디모데 자신이 할례 받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은 마취약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사를 도려내는 포경수술을 받은 성인 남자는 오늘날도 며칠 동안 육체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물며 변변한 마취약도 없고 의사도 아닌 전도자 바울로부터 할례를 받은
디모데의 육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예외 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선민임을 나타내는 절대적인 표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자신을 위해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을 위해 자기 생사를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혼혈아인데다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디모데는 할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앞으로 그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유대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생사를 도려내는 아픔을 스스로 감수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사랑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모든 죄인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단지 구원을 말로만 선포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인인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게 하심으로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게 하셨습니다. 새신자반에서 배운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찢어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머리가 찢기워져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에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가 사함받지 않았습니까? 로마 군병에 찢어진 예수님의 가슴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에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도 사함받지 않았습니까? 못 박히신 예수님의 두 손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에 우리가 두 손으로 지은 모든 죄가 사함받지 않았습니까? 못 박히신 예수님의 발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에 우리가 다녀서는 안 될 곳을 다님으로 우리의 두 발이 지은 죄도 사함받지 않았습니까? 로마 군병의 창에 찔린 예수님의 허리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에 우리가 썩어 문드러질 이 몸뚱이로 지은 흉악한 모든 죄가 사함받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찢어지는 예수님의 죽음의 아픔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찢어지시는 그 죽음의 아픔을 감수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것이 사랑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독생자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찢기워져 죽어가는 광경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도려내는 아픔이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당신 자신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셨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이 사랑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디모데가 자신을 위해서라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사랑해야 할 유대인들을 위해 자기의 생사를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디모데를 주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쓰신 것 또한 당연한 귀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희로애락을 느끼는 육체를 지니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찢으시는 죽음의 아픔을 감수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비우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에 피가 맺히기까지 절규하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비우시고 당신의 온 심령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제물로 죽음의 아픔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위해서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은 사랑해야 할 유대인들을 위해 자기 생사를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한 디모데에게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는 기도가 선행되었을 것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습니까? 자신을 비움 없이 어떻게 디모데가 그 할례의 아픔을 스스로 감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긴 하지만은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결실되지는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본의와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대책 없는 대립과 갈등과 다툼의 원인 제공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랑하기 위해 아픔을 감수하려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 자신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만 감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음의 아픔을 감수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리는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우기 위해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십시다. 그때부터 우리는 사랑해야 할 사람을 위해 기꺼이 아픔을 감수하는 이 시대의 디모데가 될 것이요, 여인에게 해산의 아픔이 곧 기쁨이듯이 사랑하기 위한 아픔은
주님 안에서 생명의 기쁨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세상이 새로워져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워짐으로 비로소 세상이 새로워집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나를 통해 주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주의를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얻은 새 생명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날로 새로워지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고난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의 기회를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회 시간에 직접 예배당에 나오든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하든 적절한 시간에 홈페이지 동영상을 통해 참여하든 이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 생활이 체질화되게 해 주십시오. 매일 아침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우리 앞에 임해 계시는 하나님을 온 영혼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화시키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날마다 우리를 온전히 비우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으로 충만토록 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 생활을 통해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아픔을 감수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위해 우리 자신을 도려내는 아픔을 기꺼이 감내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의 아픔이 부활의 생명으로 승화되었듯이 우리의 아픔 또한 생명의 기쁨으로 승화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고난 없이 십자가의 구원이 있을 수 없듯이 아픔 없는 사랑은 한낱 사람을 해치는 마약에 지나지 않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매일 기도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디모데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오늘 사랑하기 위해 아픔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내일 찬란한 부활을 향한 디딤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